샬롬. 샬롬, 샬롬. 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되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가슴 깊이 새기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부터 느헤미야서를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라고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은 위로자시라,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은 위로자시라 라고 정했습니다. 위로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이라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인간의 위로는 어려움과 공경에 처한 사람에게 함께 해주고 또 함께 안타까워해주고 공감해주는 수준, 그 수준 이상은 위로해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위로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문제이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근본부터 뿌리부터 해결해 주신다. 완전히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제대로 경험해 본 사람은 사람의 위로에 기대지 않습니다.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는 인간이 공감해 주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는 완벽한 치유이고 완벽한 회복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에 열쇠를 쥐고 계신 분임을 굳게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기초, 그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약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절대적인 능력임을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언약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기도가 깊어지면 내가 기도를 하면 막 하나님이 이뤄주시고, 그게 아니고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직접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 이 위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응답이에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매달려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인간적인 위로는 해줄 수 있고 공감을 해줄 수 있고 안타까워 해줄 수는 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갖고 씨름해보고 기도해보고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한 위로 응답을 해주시는 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못하면요, 우리의 도움은 그냥 피상적인 도움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막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애를 써보는데 시간이 갈수록 서로 지칩니다. 그 사람도 지치고 도와주겠다는 나도 지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문제를 당한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나가 독대하고 직접 해결하도록, 그리고 말씀과 기도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 나의 체험, 나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만이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위로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자신의 위로자로 삼으면서 그 시대의 진정한 위로자였다. 느헤미야는 진정한 위로자였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자신의 위로자로 삼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었다고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자이심을 증거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자이심을 증거한 사람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진정한 위로자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더 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여기 내가라는 것은 느헤미야를 얘기하죠.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 바사의 왕이었습니다. 페르시아 바사 같은 뜻이죠. 아닥사스다 왕은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에스더. 그렇죠. 에스더 왕후의 남편이었죠. 그 에스더 왕후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던 20년째 되던 해에 그때 느헤미야가 수산궁은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 4개의 수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수도, 그 수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 이 배경인 것이죠. 느헤미야서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나서 지옥 같은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함께 1차 포로로 돌아간 사람들이 5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2차로 돌아간 사람들은 에스라와 함께 돌아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재건을 합니다. 그 에스라가 돌아가서도 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방해에 막혀서 이게 멈춰버렸습니다. 그렇게 멈춘 지 12년, 그때가 바로 지금 느헤미야서가 시작되는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성벽 재건을 하는 이야기가 바로 느헤미야서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그 두어 사람이 유다에서 수상궁에 있는 그 느헤미야를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사로잡힘을 면했다는 것은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아있던 사람들은 가장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있었죠. 그리고 또 여기 사로잡힘을 면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다가 다시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그렇게 다시 돌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살아남아서 돌아간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느헤미야에게 대답을 하냐면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몹시 고생하며 아주 심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능욕을 받고 있습니다. 수모를 받고 있습니다.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진 지 오래입니다. 성벽이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성문들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불탄 이후로 다시 세우지 못한 채로 그렇게 처참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4절 말씀 이 말을 듣고 주저앉아서 슬피 울면서 수일 동안 며칠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느헤미야는 포로 3세입니다. 1세도 아니고 2세도 아니고 3세입니다. 이민 2세만 돼도 조국의 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2세들이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은 갖지만 애틋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 자녀들의 그 자녀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이렇게 지금 느헤미야는 포로 3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절에 보면 술관원이라고 했잖아요. 술관원은 고위직입니다. 핵심 참모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냥 뭐 술 따라주는 그런 시중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당시에 왕들은 암살을 많이 당했습니다. 암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음식이나 이 술이나 이런 것에 독국물을 타는 거였죠. 그래서 이 술을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왕의 신뢰를 받고 있고 매일 왕을 대면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조국의 소식을 듣고 그냥 안타까워할 수는 있지만 주저앉아서 슬피 울면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이건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 느헤미야가 있는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성과 예루살렘에서 지금 온 사람들, 이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인지 아세요? 대략 1600km가 된다는 거예요. 서울과 부산을 5번 왔다 갔다 하는 거리입니다. 2번 반을 왕복하는 거리예요. 그렇게 먼 거리, 그래서 느헤미야는 단 한 번도 태어나서 그곳에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조국의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만 한 것이 아니라 슬피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5절 이후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마리아 집사님 읽어봐 주실래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포로 3세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먼저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어미하신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어미하신 하나님도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제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느헤미야는 그냥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언약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슬프고 안타깝지만 소망을 갖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보면 더 분명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마리아 님 계속 읽어주실래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우리 8절, 9절, 10절 정권사님 읽어봐 주실래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들어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네. 자,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8절 말씀에 옛적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한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기도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포로로 잡혀가서 내가 한 이 모든 말이 기억이 나거든. 2절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죠. 그렇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다시 모으시겠다고 했죠. 4절 말씀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게 바로 지금 느헤미야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는 주전 420년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신명기 30장은 BC 1410년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1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1000년 후인 이 느헤미야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언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이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저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의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않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느헤미야서는 13장까지 있는데요. 이 13장 중에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12번이나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본 사람만이 누군가를 진정하게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본 사람만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사람만이 진정한 위로를 알려줄 수 있다. 진정한 위로를 알려줄 수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진정한 위로를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권사라는 타이틀이 있잖아요. 권사. 근데 요즘 교회들이 보면 이 젊은 분들을 권사를 시켜요. 왜요? 일 시키려고.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몸으로 하는 일을 못 하시니까 자꾸 권사님들 받는 나이가 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40대에도 권사 받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권사님이란 타이틀은요, 교회에서 어머니 같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일하려고 권사 주는 거 아닙니다. 일하시라고 권사 주는 게 아니라고요. 이 권사님이란 분들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되는 타이틀입니다. 기도하다가 기도의 자리에서 죽겠다는 각오를 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줘야 되는 직분인 것입니다. 이 권사님들은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내가 기도하다 죽겠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이, 그런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품은 분들이 그 직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믿음의 후손들이, 후배들이 그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서 기도의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까? 어려움이 생깁니까? 일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일을 해서요? 아니에요. 일은요, 누구나 시키면 할 수 있어요. 기도는 근데 누구나 안 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자꾸 사람들이 52일 만에 그 성벽을 완성하거든요.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100년이 넘도록 무너져 있었는데 그걸 52일 만에 완성을 했다고요. 그래서 자꾸 느헤미야는 지도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자꾸 이걸로 느헤미야서를 이끌어가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그런 지도력, 판단력은 모두가 기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뭐 하셨습니까? 축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뭐 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수시로, 무시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기적은, 그 비밀은 예수님의 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원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말씀에 기초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기초한 기도는 누군가에게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산궁에 살면서 유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던 그 느헤미야가 주저앉아 울며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 조국을, 내 동포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그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믿음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붙들고 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언약을,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경험한 것으로 인해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말로 끝나지 않고 진정한 해결이고 해결 책임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위로를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